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책도 써놓고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법,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는 원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주권을 이루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옆에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그냥 할 일 없어 오신 게 아니죠. 주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 그 소리의 귀를 열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요,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어떤 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여러분 그걸 추스려 보면요,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완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느냐 없느냐,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유가 이런 바로 거기에 이름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 항상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의 문제도 가정도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후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준비되었나? 하나님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순종인 겁니다. 순종을 준비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미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해도 순종할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모범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 기도한 후에 나의 원대로 하옵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순종이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준비 안 되면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매번 내 앞을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지고 막 이리저리 내가 해놨고는 막 엉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게 우리가 늘 그냥 취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않기 위해서는요, 이 순종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고 난 후에는요, 마지막에 딱 마침표가 중요하잖아요. 뭐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마침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마침표에는요, 순종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 마침표를 딱 지을 때 하나님이 딱 결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순종이 준비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은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이 순종인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만 그냥 기도하시고 매일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막 기도했다가 내 마음이 힘들면 그냥 기도에 입이 닫히면, 아직까지 우린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상태에서 감정의 상태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러면 기도하는지, 쉬지 않고 이러면 기도하셨죠. 매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쉬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죄로 자꾸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아니 기도 좀 쉴 수 있잖아, 그게 뭐 죄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기도를 쉬면요 우리의 육신이 자꾸 살아나서 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유가, 기도를 쉬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고, 상처를 당해도 기도하고, 막 누구의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막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그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아직 4년, 5년 돼도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6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여러분 응답되는 것도 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년이든 5년이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 들은 게 20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죠. 그때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원래 포기 안 하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장면이잖아요. 특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도가 이 다윗에게 오늘 말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이런 반역을 당합니다. 참 이거는 역사상에는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뭐 반역이라 하지 말고 부모의 뜻을 거스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부모가 이렇게 원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반역하는, 오늘 압살롬은 다른 게 아닌 거죠. 다윗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요즘도 뭐 내란의 죄 막 하고 있지만요, 반란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감수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아들입니다. 정말 이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 왜 이름을 이 압살롬에게 지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에 늘 평화가 없지 못했거든요. 늘 쫓기고 힘들고 막 도망가는 인생이니까 이게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의 소망은요 평화. 정말 평화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평화가 오나?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의 평화다. 얼마나 평화를 여러분 그리워했으면 압살롬의 이름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름 적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총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은 아마 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로 아마 마음의 작정을 여러분 했는데, 그런 아들이요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누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믿었던 자식에게 이런 배반을 당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아들과 대적하지 싸우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떠난다는 것은 이제 왕권을,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룬 이 왕권입니까?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쉽게 얻은 자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얻은 게 자리가 아닙니다. 피를 보고 이러면 얻은 자리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얻은 이 왕권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얻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요, 힘들게 얻은 사람은요 그거 쉽게 포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여러분 막 그렇게 이래가 돈 모은 사람 보시죠. 그 사람이 쉽게 쓰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게 번 만큼요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웠는데 그거는 그냥 한 번에 한다?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룬 여러분 왕의 자리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피를 다 해가지고 얻은 자리 아닙니까? 그게 이러면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걸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는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착 붙잡, 사람의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요, 미련을 잡는 거, 집착하는 거, 놓지를 못하는 거. 그걸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걸 자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이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 사건에 이걸 잘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 우물은 어떻습니까? 생존과 관계된 우물입니다. 요즘처럼 뭐 정화 시설이 좋아가지고 뭐 어디든 가도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요 물이 너무 귀하고 물이 너무는 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때문에 여러분 건강 이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여름실에 그걸 적용하면 안 되죠. 성경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좀 마셔라라고 했으니까 포도주 마셔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이 너무 귀하니까. 물이 다 여러분 썩은 물이가 안 좋은 물이니까 물을 먹으면 자꾸 배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통해서 몸 안에 걸 좀 소독해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잠깐 모아라는 말이지, 요즘처럼 여러분 얼마나 정화가 잘 됐습니까? 돈만 주면 뭐 깨끗한 물 다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이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 그런 거 없나? 아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 사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먹으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잠깐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물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우물이 다른 데 있는 물은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어떻습니까? 생존과 관계된 거죠. 이 물을 못 먹으면 이러면 죽는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게, 싸움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을 달려고 할 때마다 막 그냥 줘버리죠. 왜 줍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힘든데, 당장에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나 가축들이 다 여러분 못 마시는데 왜 이걸 여러분 싸우지 않고 여러분 왜 줍니까? 여러분, 이런 이 이삭의 믿음의 이런 비유가, 이 비밀이 뭡니까? 이 우물을 파는 것은 내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죠. 근데 그 수고가 다가 아닌 겁니다. 수고한다고 여러분 다 열매를 맺습니까? 수고한다고 여러분 그런 결과를 얻습니까? 그 결과를 가져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이건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연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 얻은 것인데 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힘들게 이러면 땅을 파서 우물을 걸었잖아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끼리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줘버리잖아요. 또 다른 땅에 가면요 또 그냥 달라 그러니까 또 줘버리고. 이런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우물을 가지고 그 우물을 지키려고 막 이런 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의 생명을요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꿈도 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집착과 욕심의 싸움에는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걸 놓지 못해가 막 그걸 붙들려고 막 싸우면요 뭐 남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내려놔야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다 여러분 부자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돈 내가 다 먹어, 다 그냥 내가 그것을 해요. 그럼 다 부자 되죠. 근데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이 흘러가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내가 살리는 겁니까?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니,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뭐 복되고 형통하느냐라고 하지만요,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내가 먹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내가 수고한 대로 그걸 내가 먹는 그 열매를 따먹는 은혜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 이삭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물을 파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그냥 줘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걸 허락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앞에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한 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우물을 다 이름 넘겨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현대의 성경에는 이 르봇이요 넓은 우물이다라고 합니다. 넓은 우물, 큰 우물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 요 정도의 우물에서 한다면요, 그걸 하나님 사람 그냥 미련 없이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넓은 우물을 주셔가지고 이전 그 비우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우물을 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뭘 보시고요?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여드렸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요 표현을 해야죠. 믿음은 나타내야죠. 말로만 하는 믿음 누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 죽은 여름 딸에 대해서 할 때 주님 예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보이잖아요. 죽어 낼다도 예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이렇게 전하잖아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왕권이요. 어떻게 얻은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뭐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다윗도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30절을 다시 보면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머리는요 그 사람의 명예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머리를 가렸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해 수치를 말하는 거죠.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수치와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발로 울며 가고.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맨발로 울고 갔다는 건요 나의 탓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막 자기 어려움에 처했는데 다윗은요 오히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요 우리는 쉽게 그냥 자꾸 남탓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길이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겐 허물이 없습니까? 그 허물을 가지고 이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 이끄시는 길,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거 억울하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반역자들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허물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허물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말씀이 떠올랐습니까? 예전에 자신의 허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 허물,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이러면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서 칼이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집안에서 계속해서 칼싸움,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생각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허물입니다, 이 자식이 이렇게 반란하는 것도 내 허물입니다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 안 하면요, 다른 곳으로 자꾸 이런 눈을 돌리죠. 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은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다른 원인이야 하고 자꾸 주변에 이런 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 제사장 사독이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오면서 뭘 가져왔습니까? 복귀를 짊어 들고 온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든 이 복귀라고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온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처하면 뭐든 도움이 될 만한 건 그냥 막 들고 주고 이러면 하지 않습니까?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 이 복귀라도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복귀를 짊어 온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다시 도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놔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귀를 가져온 걸 자꾸 되돌려 보내라 합니까? 이 복귀가 있으면요, 사람들의 마음도 여기 있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귀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이 복귀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데, 여러분 이 복귀를 여러분 가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면 더 복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왜 돌려보내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 복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에 마음 뒀다면요, 조금만 내게 뭐 유익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붙잡으려 가잖아요. 그게 인간 본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법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를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거기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 역전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몸이 좀 건강 안 해도 됩니다. 내 물질이 좀 연약해져도 됩니다. 내 자녀가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뜻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상황 역전될 것입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좋은 소식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요 더 기도할 제목인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더 안 좋은 일이 나나? 그걸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어떤 무게를 달아보시는구나, 여기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믿음을 맡겼는데 왜 더 어려움이 생기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싸워야 할 기도의 여러분 분량이고 제목이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싸움이 극심하면 더 기도해야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모사꾼, 최고로 지혜로운 이 사람은 얻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섰다고요?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다윗에게는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식은요, 우리에게도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다윗은 낙심합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혜가 스스로 그 자신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어디에서요? 오늘 말씀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왔습니까?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경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루턱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인적이 드문, 그것이 왜 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갔죠. 기도하는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그곳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는 그곳에 여러분 역전시킬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역전시킬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에 자주 그 자리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겁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는요, 그 기도의 시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붙들고 싸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시간이 귀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귀하구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때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64장,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이 찬송가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했잖아요. 불렀던 찬송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1절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어디에서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막 슬플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 사랑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 힘든 마음이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그 자리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2절도 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어디에서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은 자꾸 마음이 힘들어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들어 가지고 주님의 그 보좌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 기도의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찬양 그런 마음을 한번 찬송가 한번 1절 2절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한 위대한 길로 나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불렀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찬송가 시대는 아니거든요. 뭐 아동부 때도 뭐 영유치부 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그때는 어린이 찬송가 막 하면서 이렇게 불렀고, 찬송가보다는 그래도 CCM이나 이제 복음송이나 이런 게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뭐 우리 부모님 왜 자꾸 저 노래 부르나. 근데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 찬송가 구절구절이 막 내 삶이, 내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망은 그런 거죠. 내 아들도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올 텐데, 그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힘들고 힘들 때 그 기도의 시간에 기하여가지고,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닙니까? 기도하는 마루턱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후세 아닙니까? 후세. 다윗의 친구이자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직고하는 그런 여러 일을 맡은 신하입니다. 다윗에게도 신임을 받았지만요, 백성들에게도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너무너무나 위기에 빠진 이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후세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도 똑같이 이러면 그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렇게 바로 응답하시나. 이 후세가 바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들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이름 드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절의 마지막에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봅니까? 너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할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후세 만나면 여러분, 그래 후세, 야 너 그래도 나한테 있어야 내가 든든하지, 내 마음에는 든든하지만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지금 내게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34절 보시죠. 33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니. 야, 너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도움 안 돼. 너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 누르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덕망을 입는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끌어모아야
내가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렸으니까 내가 이 왕이 있어야 되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의 여러분 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오히려 후세는 뭡니까?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별 도움 안 돼. 왜?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루어야 할 사람이니까. 너는 저기 가서,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그냥 이제는 당신의 모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해. 그게 너 나를 도와주는 거야. 거기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기도의 응답이 바로 너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세 입장이 어떻습니까? 앞길을 알 수 없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받아들지 내칠지 아니면 죽일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윗의 친구란 걸 아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생명을 보장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이처럼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 어느 코너에 모인 다윗 어떻게 이런 역전됩니까? 결국 여러분 후세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러 가자 라고 이러면 아히도벨이 막 그 모략을 이야기하죠. 우리 빨리 해가 지금 다급하니까 빨리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거 방기 안 했겠습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좀 이따 가야 됩니다.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후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자기 뜻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무시한 줄 알고 스스로 아예 압살롬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역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눈여겨보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 언제든지 여러분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는 마르톡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르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래 응답이 있는 이 마르토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도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 또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준비될 때 하나님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기도하는 마루턱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깨어질 때마다 이 기도의 마루턱에 올라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 이곳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하나님 지켜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보는 사람이 주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탈락시키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저 원수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고백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날마다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도의 입을 닫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과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 상황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랑 오늘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는 아들과 딸이다. 주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어느 곳에 하든지 나를 도와주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입술 열어 구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모든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 주여 나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예치니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자가 예 주님 오늘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